깊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대한 누군가는 보여지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분명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힘에 겪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때 완전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나를 품에 안아주신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큰 위로와 또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으며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스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나오는 길이 많이 추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바 입고 온 친구들도 봤고 이렇듯 많이 춥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단장을 하시고 세수하고 또 샤워를 하고 또 옷을 입고 또 로션도 바르고 또 머리도 이렇게 조금 만지며 아침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죠?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근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더 좋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은 조금은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또한 그 안에 소소한 기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어루만지심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 만져주시겠지, 내가 살아온 그 순간순간 마음을 다 아시겠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더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조금은 더 아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예배가 내 마음에 느끼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견고하게 또 섬세하게 완전하게 세워지도록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먼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동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든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믿음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왔던 혹여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진심 다해 마음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마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한 모양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세대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음들을 얻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 두셨다가 오늘 다시 주님 전에 모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주변, 저희의 삶의 현장은 온갖 죄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속에서 어리석고 욕심내고 화를 내며 범한 죄를 오늘 두 손 모아 주님께 회개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에 어렵게 보내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고통에 잠식당하거나 슬픈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 힘차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지금 영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부터 항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주를 온전히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홍진영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평안한 걸 얻게 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다음 때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신령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전도사님들에게도 능력 주시옵고 찬양대 찬양하게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까지 모든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자기 64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죄와 슬픈
번씩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오랜만에 만났죠?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네, 왼쪽 보시면서 싱싱합니다. 네, 날씨가 추울수록 더 움츠리지 않고 씩씩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추수감사 예배. 그냥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15일 벌써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금부터 시시때때로 초대하시고 또 많은 얘기, 사랑의 얘기 하셔서요. 그날 초청해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빈자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당 몇 분이요? 5명이요? 네, 몇 분이요? 네, 3분입니다. 3분. 10명에서 줄어서 이제 3분이었잖아요. 3분 사랑하는 분 초청하셔서 이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의자 놓고 앉을 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많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월 찬양 예배가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이곳에서 찬양 예배로 기도하며 또 간증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월삭 기도회가 11월 2일 화요일 새벽 월요일이죠? 네.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월삭 기도회로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또 11월 심야 기도회가 11월 13일, 27일 한 달에 2번 기도와 또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늘교회 수요 예배 수요 저녁 6시에 진행되어지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 캄보디아 청년부 비전 트립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 이렇게 10명이군요. 10명 이렇게 함께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여정을 준비하며 또 다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예배가 끝난 후에 다가 후에 또 바자회가 열려집니다. 그 바자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 어제 제가 단톡 우리 하늘교회 방에 올리긴 했는데 집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 보기에는 버리기에는 아까운데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 그것들을 다 모아서 가져와 주시면 그것들을 팔아서 남은 금액을 우리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가지고 오셨나요? 네. 다음 주에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시로 혹시 물건이 많으신 분들은요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또 평일에도 가지고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늘교회 새가족 과정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한테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후반기 세례식 성탄 예배에 세례식으로 예배하는 세례 주신 시간이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마음으로 준비하면 더 특별한 환상적인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딸기잼이 있습니다. 네, 아직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목사님 아는 분께서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좋은 딸기잼이 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남았네요. 그거 다 하나당 10,000원입니다. 저도 발라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그 마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회 오전 예배 기도회 이재용 집사님, 또 오후 예배에 또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요. 또 오후 예배 기도회는 김영순 집사님 마음 나눔 해외 아동 또 해외 선교 또 급식 지원하는 일 이 하늘 학원을 물질로 또 기도로 도와주는 일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나요? 없죠? 계시면 혹시 여기 계시네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시나요?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고맙고요.
또한 계속해서 또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든 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선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영주 또 치유 들어갔거든요.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또 알 수는 없지만 서로 힘들어하는 이들 많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죠.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아멘. 오늘 하늘 성가대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네. 네. 나이 많이 키워줄까?
관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지난 시간에 볼게요. 네.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말을 쓰는 유대인과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이 있었고, 혹시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이 좀 다른 말 어려운 말을 쓰는데 5자짜리 디아스포라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디아스포라가 있었고 그 안에 실제로 출신에 차별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원래 솔직히 막 되게 고민을 해서 이 앞부분은 실은 제가 연기를 잘 뉴스처럼 해보고 싶었거든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진짜 위험한 일이었어요. 차별이라는 건요, 그게 한번 존재하면 틈이 진짜 넓게 벌어져요. 저희 가운데서 어떤 차별이 만약에 이 가운데 존재한다면 말이 한마디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고 나면 실은 아예 저는 원수처럼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별이거든요. 차별. 그런데 이 차별이 왜 생긴다? 뭐 때문에 생긴다? 이익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도 이익 때문에 싸워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참는 이유도 이익 때문에 참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이라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기득권을 어떻게 했다? 내려놨다. 어떤 기득권이냐면 돈이거든요. 구제헌금을 나눠주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요. 또 기득권을 붙잡아서 어떤 기득권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런 기득권을 붙잡아서 이게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와도 사람들은 돈이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게 있고 말씀이 있으면 이쪽을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명을 세웠죠? 7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12 플러스 7 몇 명? 19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간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은 말씀을 전한 사람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단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퍼져나간다는 말이 지금 원어로 딱 한 글자인데 아욱사노라는 단어예요. 이런 뜻이에요. 기르고 커지고 자라고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죠. 그죠? 그 말씀이 커졌대요. 자랐대요. 좀 다른 말로 성숙했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뜻이더라고요. 말씀이 퍼지다라는 건 말씀이 자라고요. 성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말씀이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난 말씀을 다 한다. 나는 설교 안 들었다 말씀 다 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가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말씀을 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만약에 미숙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신대. 그럼 하나님을 뭘로 만드냐면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이 미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미숙한 사람들이 하는 게 다른 종교에 가서 거기서 찬양을 드린다든가 그건 미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전에 나눴거든요. 이렇게 장승을 자른다거나 그런 것들. 장승은 그냥 나무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무예요. 장승을 보고 거기 귀신이 있다고 믿는 분. 그냥 나무예요. 미숙하면 그게 귀신으로 보여요. 미숙하면. 근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바로 뭐냐면 제수가 늘어났다는 것보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제사장들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 바로 이 전장 5장에서 이야기 기억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고 시기심에 가득 찼대요? 누가? 제사장들이에요. 시기심에 가득 차고 분노에 가득 찼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예수님 전한 사도들이 우리를 틀린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진짜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실제로 처음으로 때렸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었대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지금도 지금 이제 저희 교회 학생은 아니고요. 청년이에요. 근데 청년인데 이제 다른 교단에 있는 청년인데 그 아이의 글을 보면 걔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큰 폭력 사건을 당했었어요. 제가 경험한 온양 한올고등학교에서 경험 제일 큰 폭력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직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상담사가 된다고 상담가에 갔는데 이 친구 상담가에 가서 이제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픈 애들 도와줘야지 그러고서 이제 복지관 처음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복지관에 상담하러 온 친구는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가해자가 와요. 여러분 위클래스에 위센터에 누가 가요? 가해자가 가요? 피해자가 가요? 가해자가 가요. 얘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애를 보는 순간에 나를 때린 애 얼굴이 겹친 거예요. 얘가 대학 졸업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문득문득 그 아이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를 때렸던 사람이 괴로워요.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 직장 상사가 와서 앉아있어요. 그들을 환영할 수 있으세요? 근데요, 제자들은 그들을 환영했어요. 그들을 품었어요. 여러분 성숙한 것 같죠?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던 거예요. 실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소홀히 여겼다, 소홀하다는 뜻도 지금 미숙하다는 뜻이거든요. 미숙해서 그랬어요. 중요한 건 성숙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여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드디어 그 7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7명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뭐죠? 스테반. 스테반이 제일 유명해요. 빌립은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고. 스테반 얘기를 좀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스테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스테반이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고 했는데 실은요 여기 쓰인 똑같은 단어가요 2장이 똑같이 쓰여요.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좀 달라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고 되는데 저 표징이라는 단어랑 큰 기적이라는 단어가 실은 원어는 똑같아요. 저희는 보통 7이라 그러면 7 집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사도행전에 집사란 말이 없어요. 개혁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사란 말이 조그맣게 써 있어요. 진짜로. 7 조그맣게 집사. 왜냐면 없는 단어를 넣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사라는 뭐 생각하냐면 이렇게 사전 찾은 거예요. 주인 옆에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 그래서 부자들 나오는 드라마 보면 집사가 나오죠, 그죠? 그 집사. 그리고 또 밑에 뜻이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 가로치고 기면 기독교예요. 성함은 성경이고요. 기독교에서는 교회 각 기관 일을 맡아 봉사하는 교회 직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7을 집사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생각하면 이 7명이 교회에서 일하는 집사처럼 뭔가 아니면 집에서 일하는 집사처럼 행정적인 일을 돌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7은요 성경에 또 12제자, 12사도 10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12라고 말했으니까 그죠? 12사도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요, 12사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어로 보면 그냥 12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이라고 써있으면 12제자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7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난주에 뽑힌 이 7명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실은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사람, 맞죠? 그리고 교회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15명, 장로님은 30명은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의 직분자는 그 중에서도 부재나 행정 이쪽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이걸 분명히 나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개신교는 많이 찾으셔야 해요.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이나 실은 사명이 같아요. 12도 7도 사명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러면 목회자와 직분자가 있다면 누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잘 생각하고 얘기해보세요. 목회자다. 또 손 들어볼까요? 목회자가 영향력이 클까? 직분자도 영향력이 클까? 제 생각과 비슷하게 나와서 이렇게 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영향력은 직분자들이 더 커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어디서 놀라운 일을 베풀었대요? 좀 와닿으세요? 여러분 주로 목사는 누구를 만나요? 신앙인들을 만나요? 비신앙인들을 만나요? 신앙인들을 만나요. 이게 우리 교회만 조금 달라요. 우리 교회만 저는 엄청 목사님들 직분자들이 비신앙인 학생들을 많이 만나죠. 약간 선교적인 교회라서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도 저희가 많이 만난다 그래도 학생이에요. 선생님이고. 근데 여러분들은요. 온 세계를 만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온 백성들에게 가서 놀라운 일, 테라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메이어라는 단어인데 징조, 기사, 경이로운 일들 그리고 세메이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의 기적 그것들을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길게 안 할게요.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요. 실제 제가 처음 이제 한글교회 왔을 때 이게 목사님이 저기 있어요. 킬링 아이템이 있어요. 어떤 킬링 아이템? 이 설교 때 이 예화를 쓰면 막 사람들이 점수로 눈물이 나는 킬링 아이템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시나요? 그 수천선 지진 때 한 그 여인의 시신을 다 꺼냈는데 거기 이제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있었고 다 거기 핸드폰이 하나 있었다. 핸드폰에 딸아 네가 살아난다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꼭 기억하는 이거 하나 보여주면 약간 분위기 잡으면 누구나 다 눈물이 나요. 이거 언제 쓸까? 그걸 킬링 아이템 몇 개 있고요. 이걸 언제 쓸까 막 고민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또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이승복 씨,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쓰는 것들. 이승복 씨, 근데 화산하다 이지선 씨, 막 이런 거.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중요하게 써야 돼. 막 이래요. 썼어요. 저도. 근데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별로 그런 거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 설교 들을 때 이런 설교 예화가 많았어요. 이런 얘기하죠. 옛날 미국에 옛날 유럽에 한 신앙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예화가 참 많았고 그 예화집으로도 팔려요. 근데 전 예화집을 본 적이 없어요. 안 봐도 돼요. 왜요? 하늘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내 병이 낫고 그리고 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뭐요? 은혜와 능력 누구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가운데 가득 차요. 여러분 아직도 이 얘기 듣는데 내 얘기 아닌 것 같으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때 이거 기억하세요? 신앙의 천재다. 몇 분이면 된다? 몇 차이면 된다? 3할 10번 중에 3번 좀 더 낮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꼭 천재는 아니면 되잖아요. 쓸모 있으면 되니까 그죠?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넌 신앙의 천재래. 여러분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 받아서 끝낼까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새로운 논쟁이 있어요. 또 시작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브레테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갈릴리아 사람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며칠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성경 읽을 때 되게 어려운 거 있죠. 대부분 그리스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히브리 말은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그리스 말은 훨씬 어려워요. 근데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냐? 아까 했던 그 디아스포라예요. 그 사람들이 리버디너라고 하는데 리버디 하면 생각나는 영어 단어. 예, 자유란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유를 얻은 유대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든 어쨌건 외국인으로 갔어요. 외국에 가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 전까지 함부로 못 움직였겠죠. 자유인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스테반도 디아스포라죠. 스테반과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들이 싸우고 싶은데 못 싸웠던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영어를 못해서. 근데 스테반 영어로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들끼리 서로 그 논쟁이 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여기부터 적응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요 원래 처음부터 굉장히 뭐랄까 혁명적인 거예요. 편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우리를 힘들게 했으면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위험에 이끌 수 있다고 실제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고 삶이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손 들게요. 잘 생각하세요. 삶이 더 중요해? 예배가 더 중요해? 삶이 더 중요하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갑자기 둘 다 그러는데 갑자기 되는데 정답은 둘 다이겠죠. 하지만 여기 손을 들거나 마음속에서 갈등하실 거예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건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돈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명예를 따라가고 해서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전 이거 딱 주면 생각나는 게 누구였냐면 옛날에 그 한참 어른들이 5060 청문회 한참 길게 했었잖아요. 그때 그 옷 때문에 유명한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딱 나오셔서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옷을 받는 모피를 그랬더니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권사인데 거짓말을 하겠냐. TV를 꺼버리고 싶었어요.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특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목사로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지난주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보셨어요? 목사님들끼리 칼리치. 여러분, 와. 지금 하다가 지금 여기 안 써놓으니까 얼마나 안 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심지어는 어떤 그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시는 분. 왜냐하면 결국 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앞에서 아무리 설교하면 뭐하냐? 삶이 그게 아닌가?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맞아요. 이건 단지 주일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생활을 다 포함해요. 여러분 누가 예배 가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냐? 이 말 누가 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말할까요? 잘 안 해요. 누가 하냐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 말을 주로 더 많이 해요. 제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실제로 그래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을 때 주일 예배 가는 것보다 딴 게 더 중요해. 나는 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그래서 등산을 가시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배를 통해 깨닫지 않아요. 찔려요.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실은요, 주일 성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는 나는 알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실은 그게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초대교회가 우선순위 분명히 세웠다고 그랬죠? 돈이냐? 기도와 말씀이냐? 라고 해서 딱 말씀을 적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요. 여러분,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만약에 둘 다 중요하다는 게 둘 다 중요해가 난 어느 쪽도 아니에요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느 한쪽이라도 꼭 붙들고 하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옥교회 가운데 목사님 저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지만 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노력해요. 저 그런 사람 될게요. 오케이요. 목사님 저요. 아직 제가 부끄럽고 삶은 부족하지만 저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오케이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키워요.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꿈 같은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몇 대를 지난지 몰라요. 아버지 때인지 할아버지 때인지 몰라요. 말잖아요.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족들이 있어. 어느 순간인가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심히 거기서 자리 잡았을 수도 있지만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아마 그들의 모습 이러지 않았을까요? 오자마자 우리 비행기 내려서 땅바닥에 기사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서 성전에 키스를 하며 주님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매일 드린 예배가 꿈 같았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왜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안식일날 안 쉬었다니까요. 여기 실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기독교에 감사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7일에 한 번 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크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1년에 설날이랑 추석 때만 길게 놀고 나머지 쭉 일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이런 표정을 지어요. 왜냐면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전과 율법의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자기 동족이 게다가 영어를 쓰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저 성도는 허물라고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웃긴 거예요. 넌 틀렸어. 그러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여러분 나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 경험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험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른들이 될수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될수록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 경험만 옳다라고 말하기 참 쉽다니까요.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게다가 이 사람에게는요 자기들에게 오기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시키는데 이렇게 시켜요. 야, 너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쳐. 너 또 떨어지면 너희한테 과외도 안 시켜줄 거야. 두려움에 떨어져서 공부하는 아이와 어떤 아이가 목사님도 수학 20점 맞아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수학 푸는 게 재밌죠. 내 문제가. 그래서 저도 괜찮아. 하나 더 문제 더 풀어볼라. 그러고 나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실은요 여기는 20점 받고 행복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솔직히 부러워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근데 내 경험만 옳다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틀렸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거 뭐인 줄 알아요? 거짓말. 조금 더 가볼까요? 시작.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물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내용 볼 것도 없어요. 왜 이건 뭐니까? 거짓말이니까. 근데 여러분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십계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예요. 율법 모세 오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십계명에 나오는 걸 깼어요. 여러분 어드밴티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은요 내 경험과 판단은 어드밴티지. 저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어른들이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나도 그거 해봤어. 그게 어드밴티지가 돼요. 기득권이 돼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저도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내 경험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라고 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건 진짜 좋은 일이에요. 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타임머신이 있어도 절대로 과거로 가지 않아요.
어제도 싫어요, 어제. 왜냐면 요 하루 동안 준비한 이 말씀을 잃어버리기 너무 싫고요. 요 하루 동안 제가 바라본 지한이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싫어요. 아침에 받은 뽕의 색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내 경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순간에 저희는 우리의 경험이 자꾸 부딪힘을 느껴요. 우리 고3들한테 말해요. 기독교인 고3에게 뭐가 특권이다? 평안이.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기독교인 고3이 평안하냐는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들은요, 고3 처음 해보죠. 경험해본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고3을 경험해보셔서 그렇겠지만 저는 처음인데요. 근데 도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고3이 평안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미래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사랑하라고 바래요. 게다가 누가 사랑조차 다 그래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래요. 여러분, 이거 도전받는 일이에요. 맞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방에 올렸었는데 전기련이라고요. 전국 기독교 교육가 연합회예요. 갔어요. 전 신학과예요. 근데 기독교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전 기독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 가서요. 정말 가슴이 뛰는 건 정말 그렇게 오랜만이라고 하면 약간 정말 오랜만. 그 젊은이들과 전 더 젊은이들과 함께 있지만 대학생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같이 부르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막 부르는데 제 마음에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딱 제가 이제 강당 올라갔단 말이에요.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근데 누굴 사랑하냐면 이 사람 다 교육 전도사들이에요. 여러분 교육 전도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랑합시다. 누굴 사랑하냐면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한 학생을 떠올리십시오. 누구냐면 연락해도 절대 받지 아니하고 10년 꼭 갈게요 전도사님 그러고 절대 오지 아니하고 10년 뒤에서 딴만 하고 딴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이상하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와서 막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전도사님 이상하다 얘기하는 그 한 명을 떠올리라고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로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 한 명이 안 오면 예배가 괜찮아지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한 명이 자면 수업이 좋아지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한 명을 떠올리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교육전도사들이니까 부장님,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우리 직장 형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 형사를 떠올리고 그를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을 부르더니 또 얘기했어요. 얘들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장소가 부족. 이거 되게 마음 아프죠. 목사님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큰 교회 거예요. 근데 큰 교회인데 애들을 위한 장소를 안 만들어요. 딱 이렇게만 생각이 하나 넘어갈게요. 그리고 돈이 부족해요.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부족한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요 그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오는데 한 아이가 한 청년이 그러니까 신학생이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허락 받으세요. 뭐 보여줘도 되냐고. 목사님 설교를 듣기 직전까지만 해도 서울신학대학교 책표시를 보고 우리 땡땡대도 이거 지우기로 했어요. 땡땡대도 이런 환경이라면 더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예배 진짜 좋더라고요. 전 보자마자 제일 부러운 게 이거예요. 이미 놓여져 있는 의자예요.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요. 와 1,400개 의자 놓으려면 정말 과학이거든요. 온양한별고등학교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과학이에요. 조금만 더 좁게 해도 아무도 못 앉고 조금만 넓게 해도 못 앉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고등부의 찬양팀이 더 잘 구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본주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 학생이 또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시작하기 전까지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교육이 실존. 이런 어렵죠. 무슨 얘기야? 쉽다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 제가 그 뒤를 실은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왔지만 그 뒤에 계속 이것 때문에 어렵다 저것 때문에 어렵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려울 것만 같았던 학술 제가 언제 대단한 거예요.
밤 8시에 시작했어요. 새벽 5시까지 하는 학술제예요. 굉장하죠. 근데 그 학술제를 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학술제가 희망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에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득권이 있어요. 어떤 기득권인지 알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득권을 잡을 거냐?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기득권을 잡을 거냐?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저 자꾸 둘 다 잡고 싶어요. 그럼 다 놓쳐요. 여러분 경험이 많으신 우리 어른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말하는 내 경험을 붙드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붙드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그래서 마지막 그 찬양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왜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꿈을 안 꿔요. 내가 다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한글교회 장년들은요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은혜 받은 책이 한 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삐뽀삐뽀 119예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애가 딸꾹질을 정말 자주 해요. 우리 보통 딸꾹질하면 어때요? 조금씩 멈추겠지 하지만 애들도 좀 길게 하고 저희 큰형한테 형 딸꾹질 왜 횡격마비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는 그래요. 딸꾹질 어떡하지 마고 딸꾹질이 찾아요. 나와요. 애들은 원래 딸꾹질 많이 합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아이가 하는데 이제 똥을 싸잖아요. 근데 참신하게 똥을 싸고 가르려고 할 때 오줌을 싸요. 무방비 상태에서.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입을 2개나 빨고 왔는데 근데 싸요. 그럼 이제 찾아봐요. 그러면 아이는 원래 똥을 자주 싸요. 어제만 해도 4번 쌌는데 4번 싸고 뭐 이렇게 원래 많이 싸는구나. 그리고 오줌을 많이 싸는 건 모유를 잘 먹고 있다는 증거구나. 그때부터 오줌 싸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모유가 잘 나오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이가 막 이래요. 왜냐면 지금 이게 2주 지금 몇 주 됐어요? 2주 반 좀 넘었으니까 키가 지금 폭풍적으로 클 때래요. 한 달이. 그러니까 막 크니까 찌뿌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대요. 그냥 두래요. 그리고 가끔 묵그래요. 왜 묵는지 알아요? 가끔요 하루 지가 마음대로 오줌이 자다가 자기 탁 깨서 차서 깨요. 그런 경우는 묵고 두래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정해진 건 없대요. 제가 왜 은혜 받는지 알겠죠? 두려웠어요. 모르는 거라 처음 있는 거라. 근데 삐뽀삐뽀 119를 봤더니 말씀하시길 괜찮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삐뽀삐뽀 119보다 더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새벽기도 요즘 요한복음 가고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읽으면 나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일 수 있구나. 아멘. 이번 주 말씀 일주일 내내 고민했을 거 아니야. 고민하면서 스테반이 있어도 싸우는 일이 있구나. 아멘. 그런 일도 있는 거구나. 갈등은 해결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세상이 뭐라도 우리 세상이 때문에 속상해하지 맙시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아닐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아마 여성분들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한테 근데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한 2달만 일단 조심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대신에 고민했어요. 그러면 점심과 말씀 중에 뭘 붙들자? 말씀을 붙들자. 오늘 원래 식사 당번이셨던 여기 있으시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3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요. 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7명.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서로 점점 이제 저희가 모을게요. 여성교회도 모여서 이제 뭐 할까? 이제 원래가 매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어떻게 무슨 말씀 나눌까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도요. 이제 시간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김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다음 모임도 그 다음에도 1시간 전까지 충분히 되니까.
아 근데 처음에 생각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 우리 목사들이 다 못 들어가요. 몸을 힘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듯이 우리 중에도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생각도 있어요. 월요일 날 때 솔직히 저도 이제 둘 선포했잖아요. 우리 두 달간 밥을 하지 않고 선포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김밥으로 대신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김밥 대신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부르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공간 하나 산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방이 4개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만약 나이대별로 나눠도 거기서 모일 수 있겠더라고요. 빨리 이제 수리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 다다음 주부터 추수감사예배예요. 추수감사예배. 우리가 올해는 저희 계획을 좀 짜서 뭐 벌써 이번 달에 지난달에 1일 붕에 되고 막 큰 행사들이 계속 있어서 별로 강조 안 했는데요. 또 고민인 거예요. 추수감사예배 어떡하지? 아 큰 예배인데? 근데 생각해봤어요. 간단해요. 원래 추수감사예배 시작한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자. 왜 부르냐?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의 행복을 전해주자. 그래서 했던 게 뭐였냐면 불러서 근데 그때 처음 저희가 추수감사예배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로 붙인 게 2009년이 처음이거든요. 그때 추수감사예배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명, 60명 왔을걸요, 그죠? 원사님 그 정도 됐겠죠? 네? 한 50명, 60명 이 정도 됐을 거예요. 50명, 60명 딱 모였어요. 많지 않죠? 여기 이만큼도 아니에요. 애들까지 다 합쳐서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 알아요, 그때는. 그때는 2009년만 해도 학생들이 나면 그 학생 이름을 다 알아요. 여기 한 명 나오면 아는 애들 있어요. 별로 없으실 때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와서 울고 그 중에 한 분 이분도 우시고 근데 얘기하면 다 알아요. 은지 전도사님이 왜 우는지 다 알았고요. 우리 겨울이가 왜 우는지 다 알았고요. 그래서 막 그 감동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 2주 동안 이제 밥 안 먹잖아요. 밥 안 먹고 모일 거잖아요. 모여서 부서별로 다시 광고 드립니다. 남성교회는 여기, 그다음에 여성교회는 가사실, 그다음에 아직 나는 딱 성교회가 없는데 김밥 먹고 가겠다고 김밥 저기 가사실에 똑같이 차려놨어요. 부담 없이 가서 드시면 돼요. 부담 없이 가서 똑같이 드시고 하시면 되고 안 드시고 하시면 남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꼭 드시고 하시고. 근데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 솔직히 이거 하고 싶은데 이번 아니면 다음 해라도 꼭 하고 싶거든요. 모두 다 알고 성교회별로 되는 교회만 얘기해 주세요. 저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아직 그 수명 남으신 거예요. How He loves us so. He is jealous for me.
일단 부탁드릴 건 추수감사할 때 부서별로 누가 감사 고백은 할 거예요, 똑같이. 근데 한 부분 우리 많아져 갖고요. 이렇게 1년에 한 분씩 해서는요 감사 고백 다 못 들을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좀 저희 가능한 분들은 같이 하면 어떨까? 좀 고민해 주세요. 고민해 주세요. 오늘 주제 어드벤티지 2였어요. 지난주에는 세상의 어드벤티지를 내려놓자는 거였죠.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어드벤티지를 쭉 나눴네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요, 여러분 모두가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더 감사한 건요,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요게 제일 은혜되실 것 같아요. 삐뽀삐뽀의 은혜 기억하시죠?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 우리 그거 붙읍시다. 우리 세상에 잘 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떠드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예요. 천사요. 오늘 되게 우연찮게 오늘 한 청년이 저한테 일 있어 주려 못 나오시거든요. 뜬구름없이 속을 보여서 예배 오는데 뭐라냐면 목사님 천사는 남자예요? 왜? 그랬더니 꿈에 천사가 나타난대요. 자기는 천사는 여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대천사라고 소개했대요. 실제 성경에 나오는 게 다 남자야. 이따 물어보려고요. 그 천사 얼굴이 어땠는지, 왜 천사 얼굴 같았다고 얘기하니까. 근데요, 그 천사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섬겼어요. 그 기득권을 이번 한 주십시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 부서별로 가세요. 반별로 모일 거죠? 반별로 모이고 중간부 끝난 다음에 하세요. 네, 정해진 대로 할게요. 해주세요. 그리고 남성교회 성교회 같이 모이고, 아직 좀 이렇잖아요. 일부러 막 몇 살까지 가라고 안 그럴게요. 불편하신 밑에 가서 같이 기밥 드시고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시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극복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왕성된 그날까지. 하나님 저 그 기득권 엄청난 기득권이에요. 저 군대 갔을 때도 어디 가서 힘들 때마다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찬양으로 기도할 거고요. 특별히 좀 이따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입원해 있는 우리 가족이 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진아 아버님 계시고 우리 영주 어제부터 하나씩 시작을 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저는요 꿈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맨날 영주가 우리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편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곳이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없는 말 하지 맙시다. 저도 어떤 선배님 그 얘기 하셨어요. 누가 그랬대요? 기도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을 살게요. 그리고 딱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렵겠지. 하나님께서 뭐를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 합시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나의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겠다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기도할 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김희성 원사님 어깨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프신 거 아시죠? 낫게 해주세요. 우리 이윤수 권사님 머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아픈 아이들 있어요.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혹시 믿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득권 우리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해주셔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나 하나님의 기득권을 가진 자로 믿음 다하여 살겠다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우리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어려울 때, 그때에만 주님을 찾았었습니다. 그랬을 때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능력을 그는 전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 속에 그 놀라운 기쁨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 변해갔습니다. 예,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실망하는 사람이 있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스테반은 흔들리지 않고 천사의 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매일매일 말로만 하는 월간이 아니라 새 삶의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들의 어드밴티지, 내가 성숙할 수 있다고, 은혜와 권위로 살 수 있다고, 주의 은혜 가득한 충만하여 살 수 있다고,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들이 해결되려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위에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삶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아픔을 잘 쾌차하셔서 아버지 정말 아픈 이들의 일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여기 이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아버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이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그들을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 고3이 되는데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을 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 저는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주님 보여주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픈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 수 있는가? 그냥 하나님 기도할 겁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상처를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교회가 진정으로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때로 미숙하여 소홀히 여김도 있고 때로 차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어드벤티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걸 붙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의 축복,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이제는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경험을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이제 알았으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번 한 주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다음 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감사를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가 정말 기쁜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드밴티지, 그 기득권을 붙들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멘. 네, 다들 일어나주시고요. 11월 큐티 벌써 시작했는데 여기 옆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월상 기도했는데 저희 한 달에 한 번은 좀 제가 부탁드리는데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의 힘을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 5시 반에 있습니다. 청소년들 7시 40분 오셔도 됩니다.